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말은 제가 헤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헤맸거든요. 목사가 돼서도 헤맸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누구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제 속에 늘 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늘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질문이 없어졌어요. 자, 오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요 답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완전히 답을 얻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얼만큼 해라, 그런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우리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뭘 하는 게 아니다. 뭘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완전히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얼만큼 해야 됩니까? 늘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언제쯤 내 인생이 바뀔까? 내 삶이 좀 바뀔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을요 한 주간 여러분이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야 될 게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확인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근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될 사실은 뭐냐? 근본. 이 근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 서론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근본적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만큼 해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이뤘다 해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발견해야 될 사실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이 동물을 만들었는데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근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왜 이 메시지를 계속하냐?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근본이고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장이 1장 2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내 인생도 이해가 안 됐고 인생의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모든 게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1장 2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왜 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왜 열심히 믿습니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지. 왜 제대로 믿습니까? 그게 틀린 질문이라니까요. 틀린 말이라니까요. 열심히 믿고 뭐 제대로 믿고 뭐 결단해서 믿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저는 제일 좀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마음에 제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막 나 결단 내렸다고. 나 이번 주간에 결단 내렸다고. 이제 결단 내려서 결단하지 마. 결단 안 해도 돼. 우리 뭐 자꾸 결단하는데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게요, 당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가는 게 막 특별히 오늘 예배 가야 돼. 내가 예배 가서 뭘 막 얻어야 돼. 예배 가서 막 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주일이니까 꼭 지켜야 돼. 예배 잘 드려야 축복받아. 아니라니까요. 전부 우리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예배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말은 내 인생이 지금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게 내게 정말 가장 좋은 일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이 지금 기쁘고 즐겁고 내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죠, 여러분요. 집에서 대판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가기 싫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 집이 가기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안 가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대판 했어요. 근데 왜 교회 안 갑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하고 싸웠는데 교회 안 온다. 그럼 이해가요. 성도끼리 싸워서 난 누구 성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럼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대판 싸웠다. 그런데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요? 교회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진짜 제가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 질문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한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하되 하나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 이건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다.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까요. 가고 싶은 데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뭐 벗고 싶으면 벗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한 가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한 가지는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지 마시고 당연히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지 말고 특별하게 결단해서 믿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구나. 정말 이 말씀을 사실은 안 믿고 있구나. 근본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기분 좋으면 드렸다, 기분 나쁘면 안 드렸다. 내 상태 좋으면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다가 밥을 먹게 됐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아줌마인지 아저씨들이 와서 막 밥을 먹고 막 얘기하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느낌에 좀 불신자 같아요. 불신자 같아요. 뭐 얘기하고 떠들고 막 웃고 막 먹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저 사람들이 영적인 거 알까? 영적인 얘기하면 이해할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얘기지. 쓸데없는 얘기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 복음 얘기하면 이해할까? 알아들을까? 제가 그렇게 진짜 그런 질문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요, 정말 조금만 이 부분 이해하면 돼요. 아, 그렇다. 인간의 근본. 자,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여지냐? 이게 보여져. 원인. 문제.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유럽에 저런 테러가 계속 일어나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뉴스에.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렸다. 종교 얘기하는데 종교가 아닙니다. IS 뭐 하고 뭐 이슬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잡힌 겁니다. 정상적인 종교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막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신문에 나왔잖아요.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렸다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정말 보여지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진짜 괴로운 분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내가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괴롭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거요? 무엇 때문에 힘든 거요? 아니면 뭐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근본을 못 보니까 원인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요, 약간만 진짜 생각하면 돼요. 나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근본이 뭐냐? 진짜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고 나의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전혀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전혀 지금요 사람들은요 이 존재를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존재,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하는 짓이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이 근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땐 좋은 걸 줘가지고 이거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땐 안 좋은 일을 줘서 이걸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땐 사람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근본을요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내 자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다고 막 사단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여러분요, 자, 내용이 뭡니까? 크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 힘과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불신앙하게 해서요 완전히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 지옥에 잡혀버린 겁니다. 자, 이거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로 말미암아 계속 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세요. 나, 육신, 하나님 없는 성공. 그 배우가 누굽니까?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리 인간을요 우상 가운데 빠뜨립니다.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모든 종교 다 우상 숭배합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까지도 우상 숭배합니다. 싹 다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너무 많아. 예사로 뭐 제사 지내고 점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둡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로 다 가는 겁니다. 왜냐? 천주교 다 제사 지내거든요. 완전히 저 우상입니다. 보통 우상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우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완벽하게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 마당 가보세요. 마리아 상 해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에 등 달아놓고 절이랑 똑같습니다. 부처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등 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사람을 우상 숭배해서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요 헤매고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하고 분명히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세요.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될 텐데 이거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으면 될 텐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단어가 이겁니다. 진짜 이 말 깨달았어요. 맞다. 인간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적 상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 말은 전혀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봤다니까요. 아, 내가 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할 때가 아니구나.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지금 이상한 상태구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구나. 예배 드리기 싫은 상태구나. 교회 가기 싫은 상태구나. 말씀 듣기 싫은 상태구나. 이런 상태요. 내가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될 텐데 그걸 못하는 상태구나. 완전히 내 상태가요 이상한 상태요. 어느 날 제가 알았다니까요.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 뭐 어디를 가냐. 어떤 교회를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자, 진짜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얘기한 이 현장이 어딥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니까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냐? 그거 보고 나를 믿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한 얘기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인간이 살려면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 안에서 육신의 축복이 와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 6일 이 7일 동안 예배하라고 안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늘 예배만 드립니까? 7일 내내 예배 드립니까? 하루 24시간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고 뭐 화투도 치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술도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상태. 저도 노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은 맨날 24시 예배만 드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요즘엔 그런 애 없겠죠.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놀랬다고 목사님도 화장실 다니는 그런 유치한 애들 없겠죠. 근데 그런 얘기 실제 한 적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았는데 선생님 화장실 나오는 거 보고 놀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중심에요. 뭐가 딱 들어갔냐? 이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노는 게 별로 그렇게 한두 번 놀면 그냥 그래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냥 한두 번 만나면 그냥 그래요. 밥 먹는 거 밥 한두 번 먹으면 그만이요. 취미생활 하는 거 한두 번 하면 그만이요. 그게 막 좋아서 생을 걸고 가고 생을 걸어서 만나고 생을 걸어서 먹고 생을 걸고 그걸 하고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왜냐? 이거 알고 나서부터 이 은혜 조금 받고 나니까 진짜 내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제일 은혜될 때가 언제냐? 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게 뭡니까? 한번 목록 적어보세요. 싹 다 육신적인 걸 겁니다. 전부 육신적인 걸 겁니다. 진짜 내게 가장 좋은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을 영적 상태. 그래.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무슨 핑계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면 될 것 같고, 다른 분 만나면 될 것 같고. 안 바뀝니다. 영적 상태. 육신만 바뀌어요.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뭐였냐? 큰 교회도 좀 있어 봐야 된다고. 큰 교회 가서 있어 봐야 된다고. 사람은 큰 물에 놀아 봐야 된다고. 내가 고기입니까? 큰 물에 놀게.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으로 이거 깨닫고 나선 대답 안 했어요. 내가 물고기입니까? 큰 물에 놀게. 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큰 데 가야 되면 하나님 가게 하고 안 가게 되면 안 가는 거지. 내가 일부러 큰 데 가야 된다 노력한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큰 데 간다고 영적 상태가 바뀝니까? 큰 교회 목사님 만나고 몇만 명 모이는 데 가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싹 다 제가요 틀린 생각.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알면 틀린 말입니다. 우린 싹 다 지금요 전부 틀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뭐 때문에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결국은 뭐냐? 영적 상태예요. 결국은 뭐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또 모르고 있구나. 너무너무 지금 모르고 있구나. 전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중 하나로 다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모든 게 바뀌어지는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니까요. 아, 진짜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길을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요 말 한마디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래,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육신이 문제가 아니다. 내 영이 살아야겠다. 진짜 이 말 한마디만 이해하면 끝난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이 영이 사는 길을 전달해 줘야겠다. 태영 엄마들 아침 9시 예배 나오면 힘들죠? 나와서 아이들 막 울고 하니까 힘들죠? 속지 마세요. 다 육이에요. 육신적으로 울고 힘든 것 뿐입니다. 영은 살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이 살아야겠다. 내 영을 살려야겠다. 이거 하나만 진짜 이해하고 가슴에 박히면요, 그 사람 삽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육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만 계속 주는 겁니다. 동물이고 개, 돼지라면 육신의 것만 줘도 돼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모르겠어요. 내가 막 속에서 막 불나요. 그래도 한 6년 들었으면 알 텐데, 그 앞에도 계속 들었는데 조금 이해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해하세요. 이거 그만 들어야죠. 맨날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힘들죠. 어떤 때는 쓰기도 미안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저도 쓰기도 미안해요. 맨날 진짜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이거만 쓰고. 여러분, 진짜 한번 깨달아보고, 약간만 생각해 보라니까. 정말 여러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입니까? 육신입니까? 책입니까? 공부입니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린다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한테 나는 뭐 실망했다. 난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그 자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냐고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단계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하냐? 그 말 자체가 이걸 못 알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답을 딱 얻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걸 들어도 영이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들어도 영이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부분, 결혼한 부분들 있죠? 젊은 우리 이제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남자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자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 남자의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다. 이 여자의 이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주지? 그러니까 늘 가정이 길어야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길어봤자 1년이요. 지나면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약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제일 첫 번째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 영이 살아난 자를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영이 삽니다. 요 말씀이 성취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 이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은 살아요. 한번 여러분이요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래,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내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겠다.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야겠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러분의 영은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는데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고 육신이 살면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해도요 나중에는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영적인 거 빼버리고 육신의 것만 전달하면 나중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정말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이제부터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조금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하세요. 뭘 하냐? 나를 살리는 시간.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내 영이 사는 시간을 가져라. 요 시간만 가지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가지고.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요, 이게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으로 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믿고 조금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요 어느 날 목사인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한 내가, 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내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예배가 안 되는 상태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요, 찬송이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어느 날 이거 봤다니까요. 아, 목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사역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을 살려야겠다.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하루에 길게도 안 해요. 진짜요. 제가 볼 때 한 30분밖에. 저는 성격상이요. 길게도 못해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오래 뭐 하지도 못해요. 딱 30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냐?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지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느낄 정도로요. 내 영이 사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게 제일 되어지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예배 때 말씀 받는 게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진짜 희한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늘 졸았다니까. 단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어요. 늘 졸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TV 볼 때는 좋은 적이 없어요. 어디 놀 때는 좋은 적이 없다니까요.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진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거 깨닫고 요거 바꾸고 이 시간 가졌는데요. 예배가 되는 거 있죠. 진짜 예배.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문들을요. 하나하나 열어가셔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이 축복 누리니까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문 따라서 열고 가는 겁니다. 문 안 열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너무 쉽다니까요. 인생이 너무 쉽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요. 모든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언제 해야 될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 영이 사는 것이다. 이치감 가지고. 그럼 하나님 문 여시더라고. 그럼 문 여는 만큼 가는 겁니다.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딱 결론 내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현장 보세요. 뭐가 없어서 지금 저 현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없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더라고요. 영적인 걸 모르고 있구나. 영적인 지식이 없구나. 다 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어제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계속 뇌라는 말씀. 우리 이 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 중에서요, 유일하게 완벽하게 뼈로 보존되는 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뇌에는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건강. 사실은 뇌입니다. 분명히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이런요, 지성, 지식, 정신, 마음, 이걸 움직이는 기능이 우리 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전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과학자들이 모이는 거. 영성.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이 인간에게.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는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그럼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전달됩니까? 육신으로.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현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막 뭘 이루려고 하지 마라. 이 영적 축복을 누려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돈을 따라오게 할 것이다. 이거 해라.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진짜 딱 붙잡으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사는 것임을 깨닫는 최고의 오늘이 되어지고 이번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